오늘은 영국에 나온 위대한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한 주의 첫째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한 주의 첫째 날을 우리의 안식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참 부활절이 참된 의미를 짧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말씀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 말씀대로 장사한 지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과 같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의 기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더라도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의 첫날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내용과 그리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부활의 그 날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명확하게 주의 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흩어놓으셨던 것과 같은 것들을 조합하면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의 날, 높임말로 사용하면 주님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매주일 바로 주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판에 새기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부활절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썬데이, 태양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제3일 말에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5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질문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5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본론에 해당되는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장사된 지 제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 예언서 가운데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그렇게도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원들이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요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밤낮 3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라는 구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나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우리들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희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종들이 3일 동안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때가 되면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3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신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3번 말씀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순환 내고는 보다 내용이 구체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오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고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세 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 가운데 공통적인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구절은 바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성경의 말씀의 성취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흥미로운 한 가지 점은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몸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부활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나사로는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단지 생명을 되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살아난 나사로는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 그 자체를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장사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처럼 일시적인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과 영혼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한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을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본다고 한다면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부활하심이라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기도회 때 잠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간 모두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부활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맞이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마지막 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등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의 영적 의미는 주님 앞에서는 모든 신자는 동일한 존재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동일한 존재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습니다 하거늘 이라고 하는 구절 가운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어디 하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2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든가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 선생을 배반한 이와 같은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시는 동시에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지금은 이렇게 배반자이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호칭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약 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한다면 이 증인에게는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야 될 미션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갈릴리 낮고 낮은 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주님께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증인의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40일이 지나면,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때가 될 때까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우리 한 영혼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땅 위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인들은, 증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을 보면 그들의 주된 임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들은 주목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의 가장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러나 당시의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친다고 전함을 싫어하며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을 가만히 요약해보면 그것은 정확하게 두 단어로 집약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십자가이고 또 하나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들이 지속적으로 선포한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다를까요?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3, 4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 정리한다면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기반죽의 기반은 한쪽이 십자가요 또 한쪽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활절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떠받치는 두 기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세전의 계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장사한 지 제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임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빨리 달려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